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를 알았다면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이 아이를 고쳐주기를 청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죠. 그런 때에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 그 사건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기도하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그 아이의 그 질병을 온전케 깨끗하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먼저 몇 가지 전제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삶의 많은 부분들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알지 못하면 그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죠. 적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적을 알아야만 싸울 수 있죠. 그리고 그 적을 싸우기 위해서 내가 훈련돼야지 가능한 거죠.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렇게 말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이야기하고요. 또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향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그 귀신의 역사 속에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이런 역사가 귀신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저는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이 아이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모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못 듣는 청각 장애자가 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 차이점이 있어요. 이 아이가 말 못하고 못 듣는 것만이 아니라요. 시시때때로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뛰어들어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지금 현상은 귀신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귀신 들렸으니까 그럼 나는 괜찮은가? 우린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3장 2절이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야단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마귀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도리어 마귀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것 이것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수시로 틈타고 들어오는 이 마귀와 이 귀신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는 아닙니다. 어려서는 말 듣고 말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을, 이 귀신들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직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유 싫어 귀찮아 내지 아유 무서워 나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을래 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틈타고 들어오는 이 악한 영의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만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주는 생각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살인자죠. 자기 가족, 친족을 4명이나 살해했어요. 그리고 땅에다 묻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들어서 사형수가 됐는데 그때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때 복음을 전하러 이 감옥에 가서 장로님 한 분이 그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그 간수장이셨죠. 보호관이셨단 말이에요. 관리하시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내 만나는데 얼마나 흉측하게 얼굴이 이그러졌는지 모른다. 근데 이분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친구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요.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여, 죽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그 마약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그 후배가 있는데 칠레에서 엄마를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가 그냥 그 완전히 눕혀갖고 주먹으로 뭐 UFC 하는 것처럼 막 두들겨 패가지고 이 아이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말하는 게 엄마로 보이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제압한 거죠. 깨어나고 보니까 정신이 들고 보니까 자기 엄마인 거예요. 이 아이가 또 자기감에 들어가지고요. 또 마약하게 되고 또 취하게 되는 거죠. 결국 뇌가 다 망가져서요. 병원에 중환자 그 실에 입원했다가 정신병원에 나중에 약을 하도 먹어가지고 생각을 제대로 잘 못해요. 그래서 간호사와 결혼해서 아, 그래도 자식 낳고 칠레에서 살고 있는데 제, 제 모습이 아니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뇌가 다 망가져가지고. 근데 그런 역사 속에요. 우리가 술을 취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만 이렇게 어둠의 역사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밤낮 내 생각 속의 역사는 어둠의 그 사단이 주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이 삶들이 있잖아요. 아, 저놈을 그냥 확 때려주고 싶어. 그냥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생각의 시초는 마귀가 준다는 사실이에요. 아, 내가 정말 용서해 줘야 되는데 저 원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이 마음은 또 누가 준 생각인지 아십니까? 이건 또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영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는 악한 영에 의해서 들어오는 생각이고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들어오는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건 내 의지지만 저놈을 때려야 되겠어. 그래서 가서 때리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결정이지만 그 생각들이 온 그 근원은 하나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는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는데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오늘 결론은 기도인데요. 그보다 앞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계셔요. 이 현장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역사는 없어요. 자,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결론이 기도 외에는이잖아요. 근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그 근원은 뭐냐면, 자,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요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이 기도는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 한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철야 기도해요. 금식 기도해요. 새벽 기도해요. 온갖 기도를 다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왜 없다는 거죠? 왜 없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고 주님의 임재가 없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기도를 청날, 백날 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있겠냐고요.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의 기도란 예수님과 연결돼 있을 때만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좋은 멋있는 전등을 갖다 걸어놓고 연결을 해놔도요. 전력에 한국전력에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 아무리 좋은 거 갖다 껴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는 믿음, 이것이 없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게 수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의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느껴지고 하시는 기도를 얼마나 하죠? 그런 게 궁금되십니까? 내가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느껴지고,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느껴지지 않는 게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주님의 임재가 안 오는데, 주님이 듣는다는 게 내가 내 마음속에 안 생기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게 그거예요. 허공에다 기도하는 거. 임재 없이 기도하는 게 너무나 어려서부터 훈련돼 가지고요.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전혀 주님이 없는 기도를 해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훈련된 거예요. 목사가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흉내만 내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저쪽 뒤에 몇 사람은 기도 아멘 안 하는데 그러면 아멘 또 따라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훈련되고 습관화된 이 믿음, 기도 이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내가 어느 때까지 너를 참으리오라고 얘기했던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거든요. 이 아이 고쳐달라고. 근데 그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요한 1서에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이것이 있어야 그 믿음이 믿음되고 그 기도가 기도된다,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어떻게 여기 계시지? 바울사도는 그걸 믿음으로 주님이 여기 계시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 여기에 함께 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잖아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누가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그 교제 안에 우리가 연합된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하고 우리가 성경 모임을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어도요, 이 주님과의 교제 안에 사귐 안에 모이지 않았으면 그 모임 속에 주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 그런 모임의 특징은 뭘까요? 주님의 사귐 안에서 모이지 않은 모임의 특징. 집안 얘기, 돈 얘기, 직장 얘기, 집 얘기, 자식 얘기, 승진 얘기, 온갖 세상의 이야기만 하다 끝나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사귐으로 모여있는 모임은요,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눠지고요, 기도 제목이 나오고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와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묻고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나 야고보서 6장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시로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길을 가다가도 어떤 생각이 탁 들면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공부하다가도 잘 모를 때 주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떤 것을 결정하는 순간이 됐을 때 주님 제가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이 나은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처럼 매 순간마다 무시 시간에 관계없이 또 수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처럼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들, 이게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근원이다. 이게 시냇가의 신길 나무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관계고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양의 관계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없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기도는 무용지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 된 거지를 만났을 때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는 은구와 금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거는 은과 금 없어. 그런데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삶이 돼야 돼요. 푹 찔러도 주님, 푹 찔러도 주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딱 오면 주님, 어떠한 결정의 순간이 오면 주님, 늘 어떠한 이 시점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간혹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하늘을 딱 보는데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러면 와 주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 이게 전제라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그분을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어떤 이적을 행하셨고 어떤 능력이 있으셨죠? 근데 그걸 알잖아요. 근데 왜 그분을 믿지 못하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온갖 기적과 역사가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믿지 못하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분이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인 걸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발생이 뭐죠? 그분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 먼저 찾아가죠?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찾잖아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안 찾냐고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고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는데요. 이 불뱀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뱀을 보내고 물었어요. 그래갖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구리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아서 들어라.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뱀한테 물려서 지금 죽을 형편인데 그때 모세가 야,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구리뱀을 딱 들었는데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바라보질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안 바라봐요. 이게 바울이 얘기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진 않아요. 그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나를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늘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보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매 순간마다 우린 주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귀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릅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자, 근데 여기서 주님이 또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제가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죠? 자,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는 게 맞을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오실 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 이해되시죠? 내가 주님을 찾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근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건 주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기다려 좀.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라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은 너에게 은혜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걸 주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응답해 주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세 번 기도해요. 이 사단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세 번이나 바울이 기도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주님이 세 번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응답하시냐면 야, 너 그게 너한테 은혜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내게 있는데 그게 너에게 은혜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그거 너한테 필요한 거야. 너 그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한테 유익해. 그래서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문제죠. 내가 믿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삶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 없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아서 생기는 불행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느냐? 왜 장대에 달리시고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좋은 권력, 좋은 백그라운드, 좋은 학벌을 돈을 많이 가지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믿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사실. 그래서 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귀신들이 쫓겨나지 않죠? 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당신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죠?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죠? 기도가 없으면 믿음은 효력을,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가서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뭐 하죠?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에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의 전제들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누구와 함께 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잠들었단 말이에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결국 제자들이 다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시험에 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중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중요한 기도의 이야기들을 잠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어, 영상을 좀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요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좋은데 버튼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한번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면 이거 외에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얼마나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감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감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냐고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누구 한 말인지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이에요. 무슨 증명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명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찬양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에 속지 않아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신교회 이제 마지막 필요가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한신교회. 우리 따라해 봅시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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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우리 한식교회는요,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적어도 본질적인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나가서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한신교회에서 한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김현장 가서도 제가 이 말씀들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놀라요. 진짜 목사님,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분별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한다고. 목사님들도 듣고 공감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들었던 우리 한신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은 따라해 봅시다.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다시 일으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도 그렇고 금요 철야 기도도 그렇고요. 금식 기도도 그렇고요. 여러분 기도를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철야 기도예요. 목사님 우리 새벽 기도예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를 이렇게 깨워서 기도시키는 교회. 네. 목사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 집사님들끼리 서로 집사님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철야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합시다. 진짜 우리 마지막 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갈려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거든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나 약해요. 우리 한식교회. 기도가 너무 약해요. 믿음의 기도도 부족하지만 간절한 기도도 너무 부족해요.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회 모든 치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사단을 이기고 귀신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매일매일마다 이 귀신들의 역사, 사단의 공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늘 바라보고 늘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